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몸이 피한 곳은 어느 굴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피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의 쉴 곳이 있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신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절 말씀이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마지막 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새번역 성경은 사랑과 진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사랑과 진실됨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과 신실함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사자굴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자우리에 사자들과 함께 갇히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언제 사자들이 나를 덮칠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들 틈에 자기가 지금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 우리에서 벗어나갈까? 이 사자들 틈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죠. 이런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높이 들림받는 것, 그것을 그가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 그것을 다윗은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다윗은 언제부터 품고 살았느냐? 어릴 때부터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자기가 나이는 어렸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만히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2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형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쓰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말씀은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믿으면서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재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그거는 전혀 믿음이 아니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나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결심이에요. 다윗이 고통 중에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했죠. 평안할 때는 여러분 누구라도 노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서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 대부분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편안할 때 노래한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 이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기록했다면 그런 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그가 썼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그가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27편 6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27편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것이 그의 결심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하는 말은 내 영혼아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새벽 전에 일어나서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63편 5절입니다. 5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결심이에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결심이고, 두 번째 결심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결심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습니까? 만민 중에서, 그리고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굴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정말 큰 꿈 아닙니까? 지금은 굴에 숨어 있는 신세예요. 근데 그의 꿈은 뭐였느냐?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꿈은 뭡니까? 만민 중에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꿈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는 고통 중에서도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의 진짜 꿈은 뭡니까?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셨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다윗의 시가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다윗의 시가 읽혀지고 있고 다윗의 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다윗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꿈은 커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만민 중에서 뭇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했던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뭇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말씀은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은 5절과 11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높이 들림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하늘 높이 들림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다윗을 높여 주셨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셨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도록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 자신만 생각하고 늘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것 말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결심이고, 두 번째 결심은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결심입니다. 그의 소원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결심 두 가지가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